오늘 본문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때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을 통해서 보이는 제한적인 하늘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하늘 자체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눈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소망으로 믿음의 길들을 힘차게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땅에 사는 성도들이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종종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런 선지자들도 절망의 시대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소망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방을 둘러싸서 위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 군대가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달라서 돌에 맞아도 고통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의연하게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을 봤습니다.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밀려오는 고통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장렬히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서서 이 힘든 세상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불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일들로 고심하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 말이 참 맞다는 말을 늘 그렇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짊어져야 될 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들과 손주들의 이런저런 일들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마음도 이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단 개인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세상을 봐도 암울하고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지리한 공방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듭니다. 연일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캄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땅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주일 하루만큼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배는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온통 땅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매주일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지금 요한은 백마를 타고 있는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마 탄 분은 누구일까요? 백마를 탄 분은 이미 6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당연히 사탄이 그렇게도 모방하려고 했던, 따라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로마 군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요즘도 전쟁을 치르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리지요. 그러니 고대 전쟁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한번 출정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수개월씩 걸려야 됐습니다. 무엇보다 고향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족들은 전쟁의 승패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까 싶어서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흰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흰말이다, 흰말이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왜냐하면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백마를 타고 개선 행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로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백만을 타고 오신다. 그 주님을 보라. 가슴 절절한 고백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질 때 똑똑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위풍당당한 정복자로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승리자로 오실, 백마를 타고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이 땅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자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7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진실은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지도자 없습니다. 숨기는 것도 많고 거짓도 많고 무엇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 수없이 남발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제대로 찍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부활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하셨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마침내 살아나셨습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 주님 재림하신다, 그 대한 약속이 무려 318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세기 성도들이 지켜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다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투표를 할 때 투표를 앞두고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 선거다.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 선거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 뽑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는 의로운 통치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완전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세상의 권력과 싸우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주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이십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적당히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하나님은 한 길 사람 속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집 막내가 몇 해 전에 아내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모르는 줄 아는데 사실 대부분 모르는 척 해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내 녀석이 엄마 몰래 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주고 있으니까 엄마는 절대 모를 거야, 철떡같이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보지도 않고 김우연 게임 그만해, 김우연 게임 그만해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저희 막내가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저희 아내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요? 엄마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말해줬는지 아십니까? 엄마 뒤통수에 눈이 있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뒤통수를 까고 막 눈이 있는지 없는지 만져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뒤통수에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뒤통수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 의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앞서 주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마침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가진 분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승리의 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때 말씀하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관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관은 어떤 관일까요? 당연히 왕관입니다. 그런데 관이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신 영역이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천한 말 구유에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많은 왕관을 보면서 특유의 표현력으로, 상상력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머리는 일찍이 유아 때는 여인의 품에 기대었던 머리, 한 목수에게 유순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순종했던 머리, 수년 후 샘물이 되었고 눈물의 저정과가 되었던 머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던 머리,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잡아채인 적이 있는 머리, 가시관을 쓰고 마침내 죽음의 어두운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끔찍한 죽음의 비명을 질렀던 머리, 후에는 무덤에서 잠을 잔 머리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한 얼굴을 한 그 머리,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하늘과 땅의 폭풍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한 그 머리가 이 많은 왕관들을 쓰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고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 19절에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섯째로, 예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 또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밖에,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름이길래 예수님만 아시도록 꽁꽁 숨겨두었을까요? 주님만 아시는 그 이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그 이름이 뭘까? 모든 요한계시록 주석들, 참고서들 다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주석의 장점, 특징이 뭐냐면 정작 궁금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만 알고 계신 그 이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알게 된다고, 성도들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 꼭 해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만 알고 계신 그 이름이 뭐예요? 주님만 알고 계신 그 이름,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분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피만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의 보혈,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장수의 옷에는 피가 묻는 게 당연하죠. 자기가 흘린 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군이 흘린 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옷에 묻어있는 피도 적군의 피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무참히 짓밟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께서 대적들과 격렬한 한바탕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즉 우리 성도들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우리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색하죠.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아, 네, 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부활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적합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7가지 모습으로 재림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16장에서 사탄 마귀가 주님과의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자신의 똘마니들을 모으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모이긴 모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사탄 마귀가 총공세를 하니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전쟁이 싱겁게 끝났습니다. 전쟁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순식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유황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고 그들의 똘마니들은 다 죽어서 새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가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예수님은 예리한 검으로 사탄 마귀를 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리한 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사탄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진리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전쟁의 시대니까 또 진리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모습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괴멸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공상과학과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생하는 성도들이 안쓰러우니까 지금 당장 도와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핑크빛 적당한 말로 그냥 얼버무리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말, 심판, 재림 이런 주제들은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고 현실적인 것은 아니야.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아.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통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라고. 비현실적인 얘기 그만하라고. 그럼 여러분, 도대체 현실은 뭡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예리한 검,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요. 절망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고 하나도 선지자들이 외쳐도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본 그 하늘의 환상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고, 무슨 대도 않은 이야기 하냐고 비아냥거렸던 그 말들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7가지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이것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현실이다, 진짜다, 성경이 진짜다, 성경이 현실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